해피 파더스데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전체 3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만은 못 이기더라고요. 단 한 가지. 뭘 못 이겼을까? 자식들을 못 이기더라고요. 자식들을 못 이겼습니다. 이게 다윗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오늘날 아버지들도 자식 이기는 아버지 별로 없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엄한 것 같은데 자식들을 못 이겨 먹었습니다. 왜 그러지? 아버지의 사랑이더라고요. 엄마는 겉으로 나는 사랑이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나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정말 이기지 못할 만큼 끝까지 사랑한 게 누구냐? 아버지의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두 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사랑입니다. 한 분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누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봤더니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윗 왕이더라고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나 했더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분이고, 다윗 왕은 자식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공식적으로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자녀들 중에서도 셋째 왕자, 넷째 왕자가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왕자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거꾸로 이제 압살롬이 도망자가 됐을 때 다윗 왕이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죽였느냐면 다윗 왕의 가장 신복했던 요압 장군이 그 아들을 창으로 찔려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부르자식 없죠. 아버지를 내몰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게 한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아버지들도 그래요. 다윗 왕처럼 정말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자녀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겉으로 울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잘 울고 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반면에 아버지들은 겉으로 우는 게 아니라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있어요. 속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너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커서도 눈물을 흘리면은 남들한테 약하게 보이는 걸 까봐서 눈물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날에는요 눈물이 나오면 펑펑 우셔야만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울라고 그러냐면요,
눈물은 말인데요, 의학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눈물이. 그게 한 예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영국 하면은 늘 안개잖아요. 늘 안개하고 늘 비가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 신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레인코트 입고 긴 막대기 같은 우산을 딱 여기에 끼는 거. 이게 영국 신사의 모습이잖아요. 밝은 날보다는, 화창한 날보다는 어두운 날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근데 어느 해인가는 1997년도입니다. 97년도 8월부터 한 6개월간은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감소했다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감소하면은 우울증 약 매출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근데 1997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이게 감소했느냐? 울어야 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끼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감소했는데, 도대체 97년도에 누가 죽었길래 그런가 했더니 다이애나 왕비가 죽었습니다. 다이애나 왕비가 죽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애통에 여길 때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또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는 어쩌면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가슴이 강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순수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도 감동한다고 했더라고요.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우리 새날교회 아버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시편 56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병에 담아둔답니다. 왜 병에 담아둘까? 보관하는 거잖아요. 왜 보관하는가?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관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이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좀 이뤄주시지 왜 보관했다가 뜸들여서 이뤄주느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급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화급을 다투는 기도인데 하나님 보시기는 안 급해요. 급한 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안 급해요. 그러니까 너는 요때 내가 응답할 게 아니라 내 병에 담아두었으니까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고 병에 담아둔다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런 정말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고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만날 때 자식은 아마 경호원을 대동하고 만나야 될 것 같고, 자식이 부모를 만날 때 부모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만나지 않으면 이거 목숨 건지지 못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겨주시는 분이 우리는 두 분이나 됩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 것이고, 또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나를 반겨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우냐고요. 나를 반겨주실 분이 또 있음에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아버지 한 명이 더 생기는 거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두 명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더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반겨줄 분이 또 한 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분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요, 또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잘 섬기시고 땅에 계신 아버지도 잘 섬기시면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잘 섬기시고 이 땅에 계신 아버지도 잘 섬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들도 믿음이 이제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엄마들의 믿음은 막 그냥 언제든지 늘 매달리는데 아버지들의 믿음은요 좀 화급해야 돼요. 다급하거나 절박할 때 믿음으로 더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절박할 때 매달리는 기도를 무슨 기도냐고 하면은 처방전을 받는 믿음이에요. 처방전. 병원에 가서 늘 받는 약이 있어요. 혈압약 받는 분들은 어디 문제가 있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까지는 그냥 리필해 주는데 세 번째는 의사 처방전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이 처방전 받으러 의사한테 가야 하듯이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면 꼭 처방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처방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예방적 믿음으로 미리미리 예비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아들이 있는데 타주에서 살고 있답니다. 근데 외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한답니다. 부모한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전에는 전화를 자주 하더니 장가가고 나더니 전화가 뜸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이번 주는 못했으면 다음 주는 하겠지. 다음 주도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전화 받는 소리가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마치 아버지가 일 있어서 전화한 것처럼 무슨 일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는 그 말에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전화했다. 그냥 니들 잘 있지? 네 아내하고 잘 있지라고. 그제서야 이제 아들은 눈치채고 나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그렇지 않아도 내 아내하고 저녁에 전화하려고 했어요라고. 근데 아버지 생각하면 요놈이 꼭 똑같은 말을 쓰더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내 와이프랑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집에 가서 내 와이프랑 전화할게요. 이게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엄마는 장장장장 거리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 전화도 안 는다 하면서 엄마가 먼저 전화를 또 안 해요. 또 보면 언제든지 보면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더라고요. 겉으로 보면은 엄마가 잔정 있어 보여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이 자식들에 대한 잔정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도 그래요. 집사람은 막 장장장장 거리는데 그러면 궁금하면 애들한테 전화를 물어봤는데 안 해요. 알아서 내가 전화할게. 결국은 아버지가 전화하게 하는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의 정이 더 많다는 걸 아시고 아버지들 다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새롭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계신 아버지도 잘 섬기셔야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잘 섬김으로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계시면은
두 분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의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를, 한 분의 아버지도 섬기기 힘든데 두 분의 아버지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제일 먼저 들을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아버님은 사랑채에서 기거했어요. 자녀들하고 엄마는 안채에서 기거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은 어디 가서 인사해요? 사랑채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며느리도 반드시 가서 인사해야 돼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느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니들도 잘 있었느냐 잘 잤느냐 하면 되는데 대개가 보면 그냥 헛기침 하면 끝나요. 하면은 그걸로 인사한 거예요. 그럼 이 자식들은 누구의 말을 제일 먼저 들었냐고. 아침에 아버지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좀 듣고 마음에 담아 두셔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이거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온 아담과 하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 왜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는지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느냐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영적 파워가 나옵니다. 우리 요즘 핸드폰 가지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니까.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데 가면은 두 가지를 걱정하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와이파이 막대기를 보는 거예요. 막대기가 하나가 남았느냐 아니면 훌로 찼느냐. 훌로 꽉 찼으니까 아 와이파이가 잘 되는가 보다. 또 하나 막대기를 뭘 보느냐? 배터리 막대기를 보더라고요. 배터리 눈금이 몇 개가 남았느냐. 배터리 눈금도 꽉 차고 와이파이도 꽉 차면은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뭘 서치를 해도 다 우리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영적 권위가 아버지에게서 나올 때 뭐냐? 아버지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영적 권위가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와이파이처럼 충만하게 막대기가 꽉 차 있는데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하나쯤 남으니까 아버지의 영권도 점점 죽어가니까 아버지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때 우리 다시 충전하면 돼요. 우리 인생은 일회용 배터리가 아니에요. 리차지용 배터리예요. 일회용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리차지용 배터리는 계속 차지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충전용 배터리가 영원하냐? 여러분 써보시면 알지만은 충전용 배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뭐냐? 인생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뭔가 했더니 삶의 마지막을 말하는 게 인생의 한계인데 그 전까지는 그저 코드만 꽂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꽂더라고요.
그냥 꽂으면 되는데 안 꽂아요. 안 꽂다 보니까 막대기가 완전히 눈금 하나 없어져 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정되면요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내게 영적인 힘도 소멸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소멸됐을 때 우리 썩은 음식에는 뭐가 제일 많이 달려들어요? 파리잖아요. 파리가 제일 먼저 달려들듯이 저와 여러분에서 영권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뭔가를 뺏어가더라고요. 뭐를 뺏어가느냐 하면요, 여러분 배터리가 꽉 찼을 때는 굵은 동아줄에 내 믿음의 말씀이 딱 매여 있는데 배터리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가느다란 실 끝에 믿음의 말씀이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걸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지금 조금 남아있는 말씀을 딱 뺏어가고 나니까 내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뭐가 있어요?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싹 사라져가요. 평안과 기쁨의 자리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불평을 딱 심어주더라고요. 불만을 딱 심어주더라고요. 아버지들에게서 기쁨이 없으면요 그 가정의 가족들이 그대로 전염되더라고요. 아버지에게서 기쁨이 없으면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가족들이 그대로 받들어서 온 가족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염려하는 가정이 되고 말아요. 자, 우리 아버지들이요, 내게 달려붙은 것 같은 파리떼를 우리는 쫓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로 어떻게 쫓아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쫓아내세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느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듣고 살았지만 더욱더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우리 아버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의 가치에 대해서 자녀들이 나이에 따라서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버전이요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옛날에는 2살짜리가 유치원 갈 때인데 요즘은 하도 애들이 영악하니까 2살까지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초능력자라고 여깁니다. 근데 얘들이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어, 벌써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얘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중학교 갈 때쯤 되면은 우리 아빠는 너무 구식이라 해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딱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쯤 갈 쯤 되니까 우리 아버지와는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벌써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가서 한 30대쯤 되면은 내가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기성세대 꼰대밖에 안 된다라고 노털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 40대 되니까 조금 바뀌더라고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70대쯤 되니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 분들 행복한 줄 아시고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살 때 자녀들이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적 가장이 되셔야만 합니다. 영적 가장이 되려면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머리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서 이 가슴에 저장되더라고요.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은요 지식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행동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슴 속에 저장된 말씀은요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말씀이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고, 오늘 말씀도 뜨거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큰 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 조그만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넘어지나? 큰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넘어지더란 얘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두셔야만 합니다. 마음에 담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뛰어갈 때 하나님이 발을 딱 집어넣어서 고꾸라뜨려요. 하나님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왜 넘어지게 만드느냐? 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결국 넘어뜨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가 했더니요,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질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붙잡을 사람이. 그래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 나는 인덕도 지질이 없다라고. 나는 이렇게 아무개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내 곁에서 싹 사라진다라고.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리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이 뭐야 붙잡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가다가 넘어지면은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물질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56편 4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니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딱 들 때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셔주고 일으켜 세워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어야 돼요. 말씀 구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한참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바닥을 길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무슨 말을 주셨는가? 그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일어선 것 같은데, 아니면 때로는 막 승승장구해서 정말 돌멩이 샀는데도 그게 막 금으로 변할 만큼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삶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잘 부르고 자신 있는 노래를 그걸 몇 번이라고 불러요? 18번이라고. 1번이 아니라 1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18번이란 말은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가장 내가 잘하는 재주, 기술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된 게 내가 가장 잘 부르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걸 1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여러분의 말씀도 가장 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18번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송가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18번과 같은 찬송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 좋아하세요? 66권 다 좋아한대. 66권 다 좋아한대. 그건 뭐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찬송가는 어느 거죠? 찬송가 전국 나는 다 좋아해. 근데 거기서 딱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내 이 말씀에 사연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나서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찬송이 나를 살려줬습니다라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자, 오늘 이후부터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하나 꼭 정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도 하나 정하세요. 말씀을 못 이룰지라도 찬송가는 최소한
1절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뜬금없이 갑자기 숙제를 내더라고요. 찬송가 한 곡을 다 외워서 찬송을 불러보라고. 그래서 얼른 머리 싹 돌아오는 게 1절짜리가 찬송이 있더라고요. 마음 무게구나. 어쨌든 그 전곡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들에게도 좋아하는 찬송가 늘 흥얼흥얼 하다 보면요 1절 정도는 우리가 좀 찬송할 수 있어요. 말씀도 좋아하는 거요 늘 읽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가슴에 맺혀지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찬송도 정말 가장 좋아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그게 간증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걸 간증하셔야 되지. 내 병 나았다, 내 사 번창했다, 그거보다도 정말 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나님 찬송으로 내가 그때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여러분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들이 찬송들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에 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슴에 둔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아버지들이요 주저앉지 마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둘로 나눴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자녀들로. 자, 아버지들이요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녀들이 탈세라면 자녀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녀들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권위가 살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그래요. 아버지가 가정에서의 가치는 점점점 낮아져 가고 어머니들의 가치는 점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지도자로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들이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복받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데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네가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축복을 말합니다. 받은 축복이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수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받은 축복이 오래오래 간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낳아줘서 길러주신 아버지도 잘 섬겨서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